지난주까지 금식 그리고 안식일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권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귀신들도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위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게 돼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부르시고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부르시는가?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셨다. 산에 올라가심이라는 표현은 또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주로 왕으로서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이러한 표현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기록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들을 들을 수가 있죠. 구약에서 어떤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 출애굽기 19장 하면 떠오르는 산이 어떤 산이죠?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 신의 산. 모세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어떤 새로운 삶의 지침을 십계명, 율법으로 내려주신 곳이 바로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삶의 지침을 내리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Sermon on the Mount, 산에서 설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새 언약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산에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 46절, 마가복음 6장 46절 보면 우리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변화산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대략 아시죠? Transfiguration. 발음 좀 이상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변화산 사건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 주님께서 변하신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산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이러한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로 주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창조하실 때도,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어요.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하심은 기뻐하심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할 경우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너가 기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슬퍼하기 위해서, 고통받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은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에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왕이신 분의 기뻐하시는 원하심으로 선택하셨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 기뻐하시는 원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두 귀에 걸쳐 있는 두뇌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를 부르시는가? 두 번째 포인트예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저는 이 제자들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저씨들을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고귀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일을 잘 할 만한 어떤 잠재력을 보셨거나 어떤 이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보셨거나 어떤 특정한 기준에 부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약점들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과 약점과 모든 것을 모르실 리 없어요. 자, 지금 12사람의 그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복음서 중에 지금 처음으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이 본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뭐 디테일한 게 없어요.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뭐 이 12명 중에 어부가 4명인 것 같고, 그렇죠? 이미 또 마가복음 전에서 전편에 또 우리가 봐왔고요. 세리가 1명 있잖아요, 그렇죠? 세리, 그 세관원, IRS 직원이 1명 있죠. 마태. 또 누가 보입니까? 여러 사람이 보여요. 열심당 과격파 하나도 보여요. 그런데 나머지 6명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별명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별명을 왜 붙여주셨다, 마가가 왜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평범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의 리더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뭐 선망의 대상들이 될 만한 인물들도 아니에요. 평범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예수께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나이가 이 사탄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파괴할 만한 어떤 힘이 센 슈퍼맨 같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 힘센 목수한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다라는 어떤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이 예수가 목수이셨잖아요. 망치 들고 있는 목수한테 어부들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들이에요. 평범한 아저씨들을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다라고 해요. 하나님 일을 맡기셨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 인턴 생활하시면서 세상은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봐요. 이력서를 쭉 보고 1차적으로 이력서가 괜찮아 보이면 인터뷰 오라고 이메일이 와요. 인터뷰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2차, 3차 인터뷰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지겹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퀄리피케이션이 어떠한지, 자격 조건이 충분한지 세상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따져서 보지만은 우리의 주님의 기준은 정말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기준이 전혀 아닌 수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일하세요. 정말 달라요. 자, 제자들의 이름들 중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눈에 띕니까? 가룟 유다. 예수를 넘겨준 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가룟 유다의 이름이
눈에 띄어요. 예수를 배신한 유다. 정말로 불명예스러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넘겨준 사람. 사실 뭐 베드로도 만만치 않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 마태 뭐 정말로 민족의 역적이잖아요. 예. 부둣가에서 삥 뜯는 예. 세금 걷는 사람. 예.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사실 나머지 제자들도 비슷해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 마가는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주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역적의 이름,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친구들 이름 기억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가. 정말로 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이 예수를 넘겨준 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가룟 유다의 이름을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올리지 않았을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맨 마지막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주님께서 유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는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가가 기록한 이 사실, 이 복음서, 이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유다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다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 안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2번째 사실, 유다의 배신으로 고난당하신 이 주님은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셨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유다의 배신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still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셨고 앞으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역사를 지금 숨기지 않고 마가는 기록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뽑으시면서 이렇게 오합지졸, 앞으로 배신할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뽑아 세우시면서 가슴 졸이셨을까요? 아이고, 이놈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결코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3번째, 그래서 주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고 세우시는가를 14절과 15절에서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로 세우십니다. disciple, 제자는 디스플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디스플린이 필요한 사람들.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학생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 선생님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주로 제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또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 사도, apostle, 사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보냄받은 자. 그래서 영어로는 sent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apostle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sent out이에요. 보냄받은 자다. 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라는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의 어젠다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진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말씀하신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왜 12명을 세우셨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12명인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왜 1200명은 안 되고 12명만 부르셨는가? 혹은 왜 6명은 안 되는가? 살짝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왕 일내실 거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매겨서 보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쳐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쭉 모아다가 군대 하나 만드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6명 정도, 12명에서 한 반 잘라서 6명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니고 계셨던 모든 초능력을 골고루 분배하시고, 그래서 이 6명을 가지고 세상을 싹쓸이 해도 될 만한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12명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 2,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이 창세기 1장에 특별히 잘 서술되어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걸리셨을까요? 전능하시잖아요. 아니, 6일 동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6시간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6시간만 해도 가능해요. 6초만 해도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6일 동안 창조했다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6일 동안 걸렸을까? 어떤 비슷한 의심을 하게 돼요. 이 부분에서. 6일이라는 표현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12명이라는 숫자에도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12명을 골라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어떤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 12명이라는 의미가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고 하나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 12지파. 그게 과거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가?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고 한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완성의 상징으로 the completion of God's kingdom,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성의 상징으로 12지파, 12 tribes, 12지파의 이름을 성문에다가 적으시고, 오케이? 성문에다 적으시고 12돌, 12 주춧돌, 돌에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사도 이름을 적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목격돼요. 언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에. 과거의 역사와 미래에 완성될 일들을 연결해서 본다면 분명 이 12명은 상징적이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일관되고 섬세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 이러한 분명한 목적으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 나라의 영광에 동참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혼자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이 사도들이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으로 퍼져 있는, 펼쳐질 그 지역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시대부터 또한 사도행전을 거치면서 교회의 핵심, 핵이 되는 인물들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을 세우신 이 사건은 어떤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전부터 보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명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We are not apostles.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 12명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정신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세 가지 사역은 사도라는 어떤 특수한 임무를 받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사역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이유를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명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sending out,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좀 어디서 본 듯한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어디서 좀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아요? 원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했던 일들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들을 쫓아냄.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였겠죠. 이것이 바로 12지파뿐만 아니라 아담이 했어야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청복하며 눈앞에 나타난 이 뱀, 이놈한테 말씀을 선포해서 내쫓아내야 되는 아담의 모습이었어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임무이자 삶의 방식이에요. 넘버 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관계입니다. 관계.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는 거. 말, 그리고 말씀. 세 번째, 우상,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세상을 섬기했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 행동입니다. action. relationship, the word, and the action. 이 세 가지를 사실 누가 정말로 모델로 사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누가 먼저 모범으로 보이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단순한 사명과 어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살아셨던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사건은 이 지금 12명의 존재 가치를 바꾸신 인생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존재 가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부들, 세무서 IRS 직원, 혁명파 당원. 혁명파 당원은 이 누굽니까? 열혈당원 시문이라는 것은 폭력적으로 그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폭력으로 전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far extreme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혁명파 당원도 있었어요. 평범한 인간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존재에 지금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지금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언제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 자체가 변화이고 혁명이란 말입니다. 이 12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롭게 다시 창조돼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4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 예수께서 12를 뭐 하시고, 제 입모양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읽으시는지 딴 생각하시는지. 12명을 뭐 하시고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우시고라는 단어는 원문으로 만드시다라는 단어입니다. 만드시다. 12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창조하셨대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존재 가치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적용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본문 사건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파송하시고, 이러한 우리가 본문을 복음서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정말로 즉각적인 응답을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힘들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은 중요해요. 순종은 중요해요. 그런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가는 거죠. 반응이에요. 복음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이 있기 전에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부르심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복음은 무엇인가 봤을 때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것. 예수는 우리를 내가 원하는 존재, 내가 되고 싶은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새로워진 존재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인생의 디테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닮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곧 책임지심이에요. 제자들도 책임지셨어요. 비록 더디고 연약했지만 제자들을 그와 같이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까지 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계세요. 주님은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하늘나라에 걸맞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내세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알아요. 이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부르심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가 없어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에 그대로 있게 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꼭 한 사람씩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없애고 싶은 사람. 아유, 저걸 그냥 어디 다른 부서에 보내주시던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인간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유다를 아셨어요. 근데 제자 공동체에서 내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이 유다라는 배신자와 함께 밥상을 나누셨어요. 나를 등쳐 먹는 놈이 지금 내 앞에서 밥을 버젓하게 지금 갈비쌈 먹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미치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지금 이러한 유다를 품으신 엄청난 사랑, 이게 지금 보통 사랑인가요? 이해 불가해요. 우리 수준으로는.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까말 합시다.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가가 가룟 유다의 이름을 이 마지막에 한 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 엄청난 거다. 우리가 유다보다도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해요. 왜 우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합니까? 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했던가요?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정말로 우리도 그 뜨거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나요? 비록 유다 같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게 영 아닌데? 나를 대신해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주님의 원하심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원하심,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availability over ability로 살아야 돼요. ability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하심 앞에서 우리는 availability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세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왓의 문제가 아니라 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Discipleship does not consist in what disciples can do for Christ, but in what Christ can make of disciples.
Yeah.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Discipleship does not consist in what disciples can do for Christ, but in what Christ can make. 이탈릭으로 돼 있죠? Make of disciples. 제자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엇으로 만드심에 있다. 이 좋으신 주님의 원하심이 또한 우리의 원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라 need 때문에 찾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하는 그런 참 자녀들로 새롭게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더욱더 원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또한 여전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이 시대의 귀신들, 세상 풍조, 우상들로부터 이웃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것들을 척결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